1929년 평양에서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배가 운동, 부흥시키는 그런 일을 결의하게 됩니다. 1929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채 1%밖에 교인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지켰고 1933년부터 9월 세 번째 주일을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요? 첫째는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헌신하고 애쓰는 교사들을 격려해주고, 세 번째는 교회 학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물질로 마음으로 후원할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는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좀 이렇게 본당으로 2층으로 내려오기를 기대했었는데 잘들 안 내려오고 꼭 저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제 10월 달 세계 성찬 주일이 있는데 그때는 꼭 거기 있지 말고 이 아래로, 하여튼 어디든 내가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찬식 할 때 교회 학교 우선권을 줄 테니까 교회 학교들부터 와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배 중에 아기가 울거나 아기가 떠드는 소리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전 문자가 드르륵 오면은 그건 좀 신경이 쓰이는데, 아기들 우는 거는 저는 신경이 전혀 안 쓰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배당에 들어와도 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작아요. 1살, 2살, 5살,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64인데 저는 그때쯤 94시 될 테고, 그러면 교회를 어쩌다 방문해 보면 여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 어린이들이 성장해 가지고 찬양대도 있을 거고 교사도 할 거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 모든 일들을 다 이끌어 나가는 일꾼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교사들,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투르키에, 오늘날의 소아시아, 오늘날의 투르키예인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그리고 엄마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전받은, 믿음을 물려받은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양자로, 또 제자로, 동역자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2000년 전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오늘 춘천의 인구는 한 28만 조금 넘지요. 그런데 2000년 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30만이 넘는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소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누가 세웠냐 하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여전사, 여부족들이 세웠어요. 여성들의 고난이 상당히 셌고 섬기는 신도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도 하나 건축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1년에 한 번 신전에 가서 향을 뿌리고 황제는 살아있는 큐리오스,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일제시대는 천황 숭배, 신사 참배하는 것을 가지고 이 동남아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세게 반발한 거죠.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으려고 시도했어요. 로마는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섬기는 신들을 그대로 다 인정해 줍니다. 에베소 아데미, 고린도 디프로디테, 제우스, 포세이돈, 각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나 아니면 지역 신전에 가서 1년에 딱 한 번만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고백하면 직장 생활도 하게 하고 일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황제가 총독을 임명하는데 각 지역에 세워진 총독들은 앞을 다투어서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고백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바울이 주 63년에 이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다음 목회자로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있을 땐 그래도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히 섰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자 이단들,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더 강하게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몰래 불러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디모데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바울에게 디모데가 참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첫 번째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두 번째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야, 목회자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해. 디모데야, 힘들지? 교회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 종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힘들지? 요렇게 성도들을 편가르지 말고, 많이 배웠다고 부자라고 편들지 말고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야, 이단들이 자꾸 공격하지, 이단들과 싸워야 돼. 적당히 싸우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서 믿음을, 교회를 지켜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바울하고 디모데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만났고 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이 걸어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변했으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해요.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고 계승해야 해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가끔 예배 끝나고 유치부실을 이렇게 가보면 전혀 낯선 풍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이를 중심으로 엄마 아빠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배고프다면 밥 주고 목마르다면 물 주고. 왜?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가정이 철저하게 아이들을 중심으로 가정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로마 시대는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 시대 아버지는 폭군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물려야 하는데 젖을 물리기 전에 유모가 아이를 안고 주인에게 가요. 남편에게 가면 아들이 태어났으면 했는데 딸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냥 내다 버리라 그래요. 아들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게 황달기도 있고 어떻게 제대로 안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내다 버리라 그래요. 왜? 로마의 법은 아버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으면 매로 때렸어요. 매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자식은 아예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이게 로마 시대 문화였어요. 오늘날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아이들 누가 키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다 키워냈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했고 그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50년, 100년, 200년을 그렇게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워냈더니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했고 나중에 어떻게 로마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낸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물려줬어요. 부모와 자식은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들어줘야 돼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귀를 쫑긋 열고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해 줘야 돼요. 아, 힘들었겠다. 힘들구나. 그래. 공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아빠는,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아이들을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가 있었어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때려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는 울면서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고 들어오면 나를 때리는데,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언제나 편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신앙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명한다라고 하는 건 부탁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복음을 가르쳐 주었지? 네,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돼. 이거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다. 부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한 번 쓰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합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지도했던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교회 밖에 나가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미리 예자를 써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
그래서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 시장 군수 선거 하면은 다 저 철학관 찾아가서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철학관에서 점쟁이가 붙는다 떨어진다를 이야기해줘요. 우린 그거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농협이나 신협이나 뭐 새마을금고나 가서 적금 붓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금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맡기는 걸 예금한다 그래요. 그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뭘?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95%는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였고 목회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교사가 되는 거예요. 가짜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디모데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제가 성석영 권사님 멱살 잡고 싸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싸우라는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이단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단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아데미 신전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적당히 아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꼭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예요. 교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면 중독에서 벗어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술을 끊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끊지 못했던 담배를 끊어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서 벗어나고 어떤 학생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것이 중독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남편의 얼굴에, 나 한 사람이 변하면 아내의 얼굴에, 나 한 사람이 변하면 자녀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한 번 믿음을,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유효한 것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실패한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났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었어요.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넜지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우리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는 10분이면 끝나요.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족이 아니에요. 세례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약속이 세례예요. 세례 받는 건 금방 끝나지만 세례의 약속을 지키는 건 일평생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답니다. 양심을 버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의 배를 몰고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의 배를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장, 키를 조종하는 키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이 우리예요. 내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가 있는데 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내 마음대로 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밑에 감추어져 있던 욕망과 욕심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어떻게 했어요? 선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다. 믿음의 배, 예수님을 배에서 쫓아내고 내가 키를 잡고 배를 이끌고 갔더니 그 큰 파도에 배가 두들겨 맞아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졌어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버렸어요. 배가 산산조각 났으니 다시는 예수님을 내 믿음의 배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단, 영지주의에 빠졌어요.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 이원론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영혼은 선하다, 육체는 악하다.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근데 예수님의 영혼은 부활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이 영지주의였는데 거기 푹 빠져가지고 교인들을 살살 꼬셔내요. 김 집사 밥 먹자, 밥값 내주고, 커피 마시자,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혼은 부활한 거 맞아. 그런데 육체는 부활 못했어. 그러면서 그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는 것. 그 사람이 후메네오였어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알렉산더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이번에 이렇게 사회사업부에서 이웃돕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러면 20절 말씀 보면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당회에서 후메네오, 알렉산더, 당신들은 더 이상 우리 교회 교인일 자격이 없어. 교회에서 출교, 추방.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했으면 뭐예요? 사탄에게 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그들을 쫓아냈을까요? 그들은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는 교회에 있어야 1도 유익이 없어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기회만 되면 교인들을 끌어서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목회자의 사역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교회 밖에 쫓겨남을 당해서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네. 예수님은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한 게 맞는데 내가 속았네.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 믿기 이전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도 저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듣고 스데반 저놈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해. 그래서 내 현장 책임자로 있었고, 예수쟁이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저놈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앞장서서 교회를 짓밟고 박해하는 일에 내가 앞장섰었는데, 잔멸할세, 사도행전 8장 3절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하다는 것은 이제 곧 수확해야 될 고구마 밭에 멧돼지 일가족이 들어와서 고구마를 다 캐먹고 가버린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것, 그걸 잔멸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넘기고,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쌓여서 상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교회를 박해당하는 성도를 동일시하셨어요. 내가 박해하는 교회가 나고 내가 잡아 감옥에 넘기는 교인이 나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때 바울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거야?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 덮였던 것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바울은 곧바로 회당을 방문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구원자였다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자동차에서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데는 뭘 만들어요?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걸 수출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뭐 하는 공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장이에요. 술 중독자가 들어오면 술 끊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폭력 행사하던 사람이 폭력을 끊고 온순한 양으로 변화되어지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예요. 교회 안에 딱 두 부류만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아직 온전히 변하지 못한, 변화가 진행 중인 사람. 딱 두 부류만 있어요. 목사는 매주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는 성경 66권을 근거로 하기 있기 때문에
설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그리고 유치부 어린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운명은 오직 청년 교육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머무는 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아요. 조금 일찍 오고 뭐 간식 먹고 선생님하고 게임하고 그러가 가도 일주일 가운데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은 2시간 미만.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가정에서. 누구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신앙이 물려지고 유전되어지는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에요. 자녀 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첫 번째 선생님은 부모님이라고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 믿음은 유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좋은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어린아이들,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모두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 할머니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어요. 생명만 물려주는 그런 부모 말고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보면 수고 많으시다고, 고생하신다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어린 아이들을 보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학교 모든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 모든 교인들의 사랑과 돌봄, 축복 가운데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이 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